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관광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관광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애완히 받고 멋들은 채 하려나. 오라 관광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계란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흘리며 가는데. 오라 오라 관광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해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되니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
시간이 됐으므로 2025년 1월 10일 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공경받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내는 사람들은 공경받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니 예수 이름 듣고 거기 갑니다. 우린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영계들아 찬송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공경받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맺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공경받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계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원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공경받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에 매를 하셔 김지영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이 추운 겨울 날씨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이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사파 공산주의는 아버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삼키려고 가진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체포를 무효하게 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내일은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정강 목사님을 통하여서 애국자들 1000명 이상이 나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민혁명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애국 국민들이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정강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많은 애국자들이 참석할 텐데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한 사람도 아버지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저희들 강건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 날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심슨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내일도 하나님 아버지 애국 운동을 하고 갑니다. 하나님 또 유튜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자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만민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유튜브로서 또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가정과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만사 형통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되게 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했사오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했사오니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사옵고 전세계 만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성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44절 너희는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리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함 따라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장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쩐 소리 기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만 보았습니다. 제목을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말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테의 아버지가 늙어서 폴란드의 산림지대를 거쳐 고향인 실레시아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 있는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강도한테 빼앗겼어요. 강도가 이것이 가진 것 전부냐고 물었을 때 그것이 전부라고 하고 돌아오는데 옷 속에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혀 살펴보았더니 안전하게 숨기느라고 옷 속에 꿰매서 숨겨둔 금덩어리였습니다. 칸테의 아버지는 강도가 이것이 전부냐고 물었을 때 강도를 속인 것이 생각이 나서 빨리 강도가 있는 곳으로 가서 강도를 불러 금덩어리를 내밀어 주었더니 강도 중에 아무도 손을 내밀지 못하더랍니다.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강도가 말과 지갑을 되돌려주면서 어서 가라고 하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아멘. 이렇게 정직한 사람에게서 그런 위대한 철학자가 태어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거짓투성입니다. 진실한 말도 너무너무 많지만은 거짓말도 너무너무 많으니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거짓말이 사실상 무서운 죄인데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가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날이 갈수록 거짓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진실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궤변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니면서 정직한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으면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합니다. 아멘. 안창호 선생은 꿈속에서라도 거짓되었으면 통회하라고 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내가 거짓말하고 그런 사실이 있으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첫 번째로 거짓말하지 말라. 십계명 중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고 지나쳐 치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쳐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마귀의 자녀가 가지는 특성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거짓말이며 모든 죄가 거짓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진실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는 때가 있어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삶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거짓말을 했다면은 회개하는 게 빠른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거짓말을 낳게 돼요. 거짓말을 한번 하면은 그 거짓말을 들통이 나지 않기 위해서 다음에는 더 포장을 해가지고 더 거짓말을 해야만이 먼저 한 거짓말이 탈로가 안 돼요. 거짓말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거나 남을 해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자기 욕심만, 자기 유익만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남을 잘되게 하는 게 아니고 남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은 뭐라고요? 마귀의 압이라고. 성경에 거짓말을 했어도 벌받지 않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으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남자를 살렸습니다.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거짓말한 산파 애기 엄마가 출애굽기 1장 19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두고 방금 나갔다고 거짓말한 여리고성의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감춰두고선
나중에 깃발이 내려오는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숨겼던 여자, 여리고 성 여자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 나옵니다. 이 두 여자는 남을 해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남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얀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에요. 두 번째로 거짓으로 중상모략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기를 살짝 빠져나가거나 그 모면을 못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은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예수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직함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때가 오는데 중상모략하여 말로 남을 해롭게 한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중상모략이가 남을 해치게 만든 사람은 분명히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나 심판대 앞에서나 낱낱이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있었던 일 분명히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서 봤다면 하면 들통이 나겠지만 백미라를 보고 거기가 닿는 것 같아가지고 더 전진하지 않고 뒤로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닿을 리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거짓말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만 가지고 거짓말은 마귀의 아비가 된다. 거짓말하지 말라.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거짓말을 했더라. 어떠한 일 때도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상대편이 나를 믿게끔 말을 안 해도 눈빛만 보면 다 알게끔 그런 행동을 취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해. 그냥 그 상황만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둘러치기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된다? 드러난다. 시간이 지나면 순간 그 순간 모면을 빼내기 위해서 거짓말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게 돼 있어요. 성 어거스틴은 중상은 혀로
행하는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중상은 혀로 행하는 살인이라고 했어요. 2치 반밖에 안 되는 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다 해. 그래서 혀를 조심해야 해. 바다에 떠 있는 배가 큰 배가 뒤에 있는 조그마한 키 가지고 움직여요. 키 움직이는 대로 그 배가 좌우로 움직여요. 사람의 몸을 가진 이 몸이 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혀 놀리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어떤 이는 중상은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했습니다. 중상은 살인이라고도 했고 칼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중상모략으로 남의 명예를 매장시키고 인격적으로 남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나라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보는 거예요. 한남동 대통령 관자 앞에서 그 소비되는 비용이 얼마냐 이게. 그 10대 20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뒤에 그 벽걸이 난로를 6개를 달았더만서도 뜨시기는 하겠지만 영하 20도가 되는데 그 추운데 왜 10대 20대들이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 이거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형수가 모든 진실을 드러냈다고 그래요. 어젠가는. 시간이 지나면은 다 엎어졌던 거 뒤집어놔가지고 다 들통나게 보이게끔 해놓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특히 선거 때가 되면 치명적인 흑색 선전으로 남을 죽이려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당선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처저에 얘기했지만은 악을 선으로 갚았더니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수십갑절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에서도 교단장을 선거할 때 상대를 죽이기 위한 온갖 거짓말로 비방하고 모하는 말들을 많이 봅니다. 조직이 커지다 보면 총회도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다른 총회로 만들어. 그러면 안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지금 시국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뭉쳐서 민주당, 빨갱이, 간첩들 그런 사람들 다 몰아내야 해요. 몰아내야 우리가 잘 통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시편 101편 5절에 그 이웃을 극히 교양 있게 점잖게, 극히라는 얘기는 이웃을 극히 하는, 극히 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극히 하는 자, 극히 하는 자, 극히는 교양 있게 점잖게 나한테 살며시 다가와서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 교양 있게 아주 점잖게
해가지고 거짓말로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 중상과 비방은 전갈의 꼬리에 죽이는 독이 있듯이 전갈에는 꼬리에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꼬리를 탁 치면은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혀 끝에 남을 해치는 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뭐가? 중상이 혀 끝에 남을 죽이는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중상모략이. 그러니까 달콤하게 점잖게 와서 은근슬쩍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혀 끝에 남을 죽이는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혀 끝에. 그 사람. 이런 혀를 마귀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뵌 사람인데 안지 얼마 안 됐는데 나한테 바짝 다가와서 그냥 모든 걸 주는 것처럼 하는 사람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저 밑에 지방을 그걸 항시 조심을 하고 그럽니다. 처음에 만나면 쓸개간 다 빼주고 나중에는 쓸개간을 빼간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처음이나 끝에나 똑같아야 하거든. 그래서 충청도 사람하고 강원도 사람들은 너무 이용만 많이 당하고 그렇게 나쁜 소리를 안 듣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양반 소리도 듣고 옛날. 근데 멍청도라고 하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멍청도가 아니고 명청도예요. 명청도. 명청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거짓으로 남을 해치기 위하여 증인이 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남을 해치기 위해서 내가 나서가지고 증인을 쓰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죄 짓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게 됐으니, 다른 사람이 벌금을 물게 됐으니, 다른 사람이 죽게 됐으니 그 증인을 잘 써야 하는 거죠. 본태로 원리 원칙대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는 증인을 써야 하는데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래요. 그런 증인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돌로 쳐 죽였는데 그 죄로 자기는 더 비참하게 피를 흘려 죽었고 개들이 피를 핥아 먹었다고 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돌로 쳐 죽였는데 그 죄로 자기는 더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죽었대요. 그 피를 개들이 핥아 먹었다고 그러죠. 시편 35편 11절에는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한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증인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살아날 테니 진실한 솔직한 증인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니란 생각에서 거짓으로 증인하여 남에게 큰 피해를 당하게 하는 것이 큰 죄악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애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보니까요, 그 사람은요, 저녁에 그 집에 가서 쌀한 가마니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런 보지도 못하고 은근슬쩍 거짓말하는 것은 진짜 그 상대편을 죽이는 일이고 안 되게 만드는 일이거든. 신명기 19장 18절 19절은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우의 증인이라고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며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네요. 신명기 19장 18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음에 성경을 다시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이해가 되게끔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5절은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해요. 언젠가 들통이가. 네 번째로 거짓 맹세입니다. 자기의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하여 거짓 맹세하는 죄도 큰 죄입니다. 내가 봤는데요, 확실해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맹세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스키디안 사람들은 거짓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저기 가니까 사우디 가니까 거짓말한 사람은 손가락을 이렇게 자르는 걸 제가 우리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한 번 거짓말하면 손가락 하나 자르고 두 번 하면 두 개 자르고 세 번 하면 세 개 자르고 그렇게 하면 거짓말을 할까요? 못 할까요? 절대 못 할 거예요. 남의 보기에 저 사람 손가락이 없으면 저 사람은 거짓말해서 손가락이 잘렸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우디에 갔다 온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도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하고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키면 키고 아니면 아니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7절에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기록된 책이 날아가는데 그 책이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기록된 책이 날아가는데 그 책이 도적의 집, 도둑질하는 집에도 들어가며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집만 찾아다녀가면서. 그러나 거짓말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해야 합니다. 거짓말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 그럼 떳떳하거든요. 거짓말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면은 언젠가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한테 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확신이 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면 돼요. 담대. 아니 상대편이 등치가 크고 뭐 돈이 있어 보이고 하니까 그냥 굽시를 걸면서 그 상황을 넘기는 게 아니고
거짓말로 인해서 내가 피해 볼 입장에 놓여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된 중상모략은 나비처럼 날아가기는 해도 거짓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돌처럼 머리를 상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못하지요. 중상모략은 나비처럼 날아간대. 거짓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돌처럼 머리를 상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사야 51장 7절부터 8절 사람의 희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먹을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또 이사야 54장 17절에는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한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여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의 내게서 얻은 의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며 담대해야 합니다. 아멘. 설교도 진실하게, 기도도 진실하게, 찬송도 진실하게, 헌금도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얼렁뚱땅, 중상모략, 눈 감고 아오, 합리화 절대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거 지금 얘기한 네 가지는 절대 생각지도 말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내 속것을 다 보여줘야 해. 어떤 데 숨겨도 된다고 그러는데 숨기는 건 죄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참 지금까지 전도사님하고 50년 가까이 살면서 참 진실되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신혼 때는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1985년도 주님을 영접하고 또 목사가 된 이후에 이렇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진실했어요. 전도사님이 믿거나 안 믿거나 그래서 저는 진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설교도 진실하게, 기도도 진실하게, 찬송도 진실하게, 헌금도 진실하게, 모든 것은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정직하고 정신한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강한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거짓말 안 하기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아멘. 눈가림만 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물건을 만들면 수출업이 잘 될 수가 없고 세계 어느 나라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양심을 살리는 운동, 거짓말 안 하기 운동을 벌여야 이 나라가 복받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5장 1절에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빨리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진실한 사람 하나가 없어서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한 명이 없어요.
다섯 번째로 거짓말의 결과에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속담의 거짓말은 며칠을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흘을 못 간다. 거짓말은 3일이 못 간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있대요. 또 거짓말은 사흘 가고 챙피는 석 달 간다. 거짓말은 할수록 늘고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늘을 수밖에 없어요. 참말은 하면 할수록 준다고 참말을 하려고 하면은 말수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라는 겁니다. 참말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 상대편이 다 알아. 얘기를 안 해도. 참말은. 거짓말의 결과가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기지만은 사실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꼭 감기와 같습니다. 감기가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기지만은 감기는 만 가지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적은 첫 번째로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거짓된 사람은 마귀를 좋아해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며 귀하고 요긴한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거짓말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 그가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처럼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잠언서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공군사관학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한다고 그래요. 나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쓰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도 않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속임수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어디가? 미국 공군사관학교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중심에 진실한 사람을 원합니다. 아멘. 시편 15편 1절로부터 3절.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오리까? 정직히 행하며 공의를 잃지 않으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돋지 아니하고 그 버되게 행악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비방치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52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 소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중심의 진실하심을 보십니다. 즉은 두 번째로 마귀의 사람이 됩니다. 마귀의 속성은 거짓이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하고도 회개치 않고 떡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가 비록 희한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마귀의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은사를 다 받았어도 그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거짓말할 때 엄청난 헌금을 가져왔음에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고 했습니다. 사단이 가득하다고 책망하고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이 많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나 많이 드렸죠. 그런데도 뒤로 꼽을 쳐놓은 돈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은 용서치를 하랬어요.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아도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면 이단 세상 사상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정도쯤 숨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많이 가졌다고 칭찬하겠지, 상 주시겠지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적은 세 번째로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 날에 분명히 심문을 받을 텐데 거짓의 대가는 이 세상에와 내세에서 반드시 받게 됩니다. 적은 네 번째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갑니다. 무서운 말이 나오네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대요. 자신의 중심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도 믿지 못하고 교회는 다녀도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참된 회개도 하지 못하므로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불과 유황불에 타지 못하게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상밖에 있으리라 했으니 거짓말을 자꾸 지어내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말씀은 제약이 관영하고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지혜롭게 모든 일에 대처하나니 하되 비둘기같이 순수성과 진실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리 거짓말하지 말라. 농담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죽더라도 거짓말이 없으리니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일 원수로구나. 군부의 원수는 불공대천이니 했으니 내 평생이 죽어도 거짓말을 안 하리라. 이 말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입니다. 안창호 선생이 일제하에서 낮이나 밤이나 계례의 구출을 위하여 일하신 민족의 교육자 지도자로 생애 가운데 거짓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선생님은 평양에서 대성학교 1907년을 설립하시고 독립운동에 헌신할 인재를 양육하실 때였습니다. 어느 아침 조회 단상에서 대단히 애석한 마음으로 어떤 학생이 무기정학 처분을 광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은 결석계를 내면서 자기 도장이 없다고 남의 도장을 슬쩍 찍고 손으로 비벼서 제출해 선생님의 눈을 속인 사람입니다. 결근계를 써가지고선 도장이 없어 남의 친구 도장을 빌려가지고 찍고 살짝 선생님이 모르게 손으로 비볐어요. 근데 그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무기정학. 아주 학교 못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얼핏 보면 하찮은 일 같지만 우리 대성학교의 정신에 어그러진 행위이니 중벌로 다스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쁜 정신으로 공부하면 그 공부는 나쁜 짓 하는 데 쓰여질 것이요 우리 대성학교에 이런 학생이 있다는 것이 심히 부끄럽기만 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원숭이를 태운 배가 풍랑에 만나 가라앉자 돌고래가 나타나 원숭이를 사람으로 알고 태워줘야 돌고래가 나타나가지고 원숭이를 사람인 줄 알고 등에 이렇게 태워줬나 봐요.
당신은 아테네 분이신가요? 암. 우리 아버지가 높으신 분이시지. 그럼 필리우스를 아세요? 암. 나의 제일 친한 친구지. 그러자 돌고래는 원숭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죽게 내버려 두었답니다. 필리우스는 항구였습니다. 필리우스는 바다의 이름, 항구의 이름인데 필리우스는 원숭이가 우리 아버지 지오니까 원숭이를 떨어뜨려 죽였다고 그래.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침례 교인이 갖춰야 할 정신적 자세와 침례 교회의 특성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왜 굳이 침례는 바프티스마. 그냥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입니다. 세례. 물에 잠갔다 꺼내다는 세례인데 침례는 바프티스마라는 낱말을 사용하는지. 왜 침례 교회는 장로 직분이 없는지 그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안타까운 일이 대천 교회가 안타까워요. 본인들이 그걸 아직도 모르니. 주위에는 이단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 교회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 이단 교회에 가면은 모이기를 힘쓰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모이고 또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 집회를 할 때 기적적인 일을 눈들을 보니까 거의 다죠. 그런 이단 종교로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돼서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강단에서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되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라고 하면 기고 아니라면 아니고 따라오라면 따라하고 가라 하면 가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우리 어쩐 소리교회를 빛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가지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말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날아온 능력이여
허락해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